시편 33편 시편 33편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바라보사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시고 자신의 거하시는 곳에서부터 땅의 모든 거주민을 보시는도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같게 지으시며 그들의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시는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소의 백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더 이상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별이 없다는 거 우리 자세하게 배웠죠. 그래서 이제 나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은 상속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은 주님과 상속 백성들과의 관계를 지난번에 자세하게 설명해서 잠깐 그 부분을 복습하고 지나갈게요.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곧 그분께서 자신의 상속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고 하나라 가지 않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민족으로 상속의 민족으로 택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니었어요. 우리 옛날 에베소서 공부할 때에 자세하게 공부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도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의 상속하는 관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이제 구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도 그러니까 유대인 민족적으로 상속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상속 백성이 되었는데 바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세상에 잘 살고 해도요 주님 모르는 사람은 복 있는 개인도 아니고 복 있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우리의 상속에 대해서 별로 우리는 실감을 못 느끼고 살지만 우리 무지무지하게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unspeakable,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일에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 외에는 다 7년 환난을 거쳐서 거기서 구원받을 사람은 지극히 소수입니다. 인구에 비해서 특별히 7년 환난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부름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선교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겠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주님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는 줄 아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왕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셨다 가셨거든. 그분이 예수님인데 동일한 분인데 아직도 그걸 안 믿어서 그래요. 근데 그걸 믿으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가 한 사람 변제자가 있었지만 다 유대인들이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알면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메시아를 위해서 다 목숨을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는 이방인들로 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항상 우리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보세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도리어 악인이 돈만 많고 잘 살고 가지고 싶으면 다 가지고 이러고 사는 것 같고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한 것 같지만 일시적입니다. 일시. 아주 순간에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은 진짜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짧고 허무한지
이 땅의 삶 너무 짧습니다. 오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영원한 세상. 100년이 아닙니다. 1000년이 아닙니다. 10,000년이 아닙니다. 10만 년이 아닙니다. 억만 년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있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 시편 33편 13절 14절에서는 하나님과 그냥 일반적으로 백성들과의 일반적인 관계.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살게 하셔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일반 백성들과는 어떤 관계인가? 그걸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바라보사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악한 행위,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삶 다 보고 계십니다. 의로운 자의 의로운 삶, 의로운 행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하는 이 모든 것, 그것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못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상관하지 않죠. 굉장히 막연하고, 근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셔요.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와 계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과의 이 제너럴 릴레이션십에서도 하나님께 다 보고 계셔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아이고, 하나님은 편리할 때 컨비니언. 그러니까 어느 그 미국 목사님 방송 설교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로 구속받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은 구원받다 하면서 그 주님을 위해서 땀도 흘리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 사실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아주 긴 장입니다. 그 긴 장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눈으로 잠깐 보세요. 우리 다시 시편 돌아올 테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을 보시 바랍니다. 아주 긴 장이 옵시다. 58절입니다. 자세요. 자, 거기 보면 뭐라 하십니까? 이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옳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 형제들아 그래도 자매들 다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여기에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는 것은 미니멈으로 하지 말고 꼭 하라는 것만 하지 말고 그 이상을 하라 이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에서 주인이 요거 하나 그러니까 그것만 딱 하고 많은 종업원이 있고 이거 하라 그러는데 저거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인이 눈에 볼 때 어떻겠어요? 그 하나 하라는데 두 개를 해요. 예를 들어서 청소를 여기 좀 청소하라 그러니까 그 여기를 청소하라. 요 대목 여기 청소하니까 여기만 딱 하고 여기를 하나.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생각해 봐요. 그 저기 좀 청소하니까 전체를 청소한다 그러면 이게 넘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만큼은 넘치게, 그러니까 more than required. 이제 그래놓고 뭐라는 줄 아세요? 그 다음이 뭔 줄 아세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수고 절대 헛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다시 우리 시편 33편을 봐요. 주께서 13절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에서부터 바라보사 사람들의 아들들을 살피시고, 이 살피신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건성 보고 지나간 게 아니라 자세하게 관찰하시면서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의 거하시는 곳에서부터, 그러니까 13절에서는 하늘에서 그랬고 14절은 자신의 거하는 곳에서부터, 그러니까 바로 하늘나라, 주님이 거하시는 곳, 셋째 하늘나라죠. 거기서부터 땅의 모든 거주민을 보시는도다. 그러니까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눈 아래 있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역대하행가는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지구 전체를 이렇게 눈이 살피고 다니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고, 믿는 사람의 우로운 수고와 헌신도 하나님 다 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뭐 어쩐다고 그것 갖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오늘 열심히 주님 섬기고,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전혀 주님도 그런데 나는 그래도 이 정도 하면 우리는 사람한테 비교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수고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님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 교회,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점심 때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꼭 점심을 먹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점심을 하면서 서로 교제하도록 그 펠로십,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서로 빵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매들이 이제 그런 음식을 만들어 오려면 그 수고가 되죠. 그거 해야 되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안 보고 계실 것 같습니까? 다 보고 계셔요. 저는요, 그 복음서를 읽다가 이 부분에 와서 잠깐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내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 자기 이름으로도 아니고 내 제자의 이름으로 지극히 보잘것없는 저 아이에게 찬물을 한 컵을 대접을 해도, 찬물, 냉수 한 컵을 줘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입에서 나오신 말씀, 이 세상은 없어져도 그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거든요. 내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이 지극힌 소자에게 주어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북한에 굶주리는 아이들 구제,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섬기는 모든 거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안 그런다고, 다른 사람 안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주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안 믿는 사람의 불의한 것도 다 보고 계시고, 믿는 사람의 의로운 삶도 다 보고 계시고, 한 가지 아까 부활의 부활장, 고린도전 15장 다 우리가 이제 부활해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게 그게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사람들과 관계, 하나님 다 보시고 다 아시고, 그래서 그 누구도 믿는 사람이 됐든 안 믿는 사람이 됐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15절. 이제
계속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을 다 같게 지으시며 그들의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다 같게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좋은 마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나쁜 마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삐뚤어진 마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고약한 마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똑같게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컨트롤하냐는 것은 전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똑같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하트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어떻게 컨트롤하느냐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경으로 프로브를 할까요? 여기 다시 돌아올 테니까 잠깐 잠언을 펴봐요. 잠언 4장인가를 한번 잠깐 보세요. 잠언 4장을 보세요. 잠언 4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하트, 마음을 다 갖게 주셨어요. 따로따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각자 받은 이 마음,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전부 자기에게 책임이 있어요. 자, 4장 23절을 보세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 갖게 주셨지만 그 마음을 컨트롤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그 책임을 주신 것 같아요? 각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 열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컨트롤해라. 내 마음을 바로 사용해라. 내 마음을 바로 가져라. 내 하트를 바로 가져라. 이겁니다. 제가 그 전도를 받고 미국 교회에 가서 그 미국 형제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서 30년 동안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듣지 못한 기도를 하는 걸 보고 참 깜짝 놀랐거든요. 그 기도가 뭐냐 그러면 Lord, help me to get my heart right with you. 저는 한국 교회를 30년 다니면서 오 하나님이여, 나의 하트를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살게 해주세요. 나 그런 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국교회 장로라는 사람은 나 대표 기도한다고 하면서 뭔 미사여구를 그렇게 많이 의미도 없이 무엇이 저쩌고 그러면서 그 무슨 사람들에게 그 기도 잘한다. 여러분, 기도를 사람에게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입니까 그게? 하나님 앞, 사람 듣기 좋은 기도? 그러면 사람에게 하고 있는 기도예요. 한마디를 해도 오 아버지요, 한마디를 해도 아버지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주여, 이 사람들의 내가 뭔 얘기다 얘기하는 거죠. 이멘, 땡큐. 그러고 그 미국 교회에서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그룹 기도할 때도, 수요 예배 때 그룹 기도할 때도 Lord, give me your right heart. Always help me to have a right heart before you. 그 하트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걸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도 제 마음, 제 생각, 제 입술, 제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녁에 자기 전에 항상 그 기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좋은 하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나쁜 하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하트를 주시고 하나님은 다 하트를 갖게 주셨어요. 그 하트를 컨트롤할 책임은 어떤 하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트를 주신 우선 목적이 뭐였어요? 왜 한 사람만 대답해요? 에? 아이고 아버지요, 다 가지고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트를 주신, 마음을 주신 첫째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여러분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을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는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가장 큰 계명이라 했습니다. 큰 계명. 이 하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 일순간에 지나간다고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부자 되려고 하다가 믿음에 파산한 자들이 있다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 같이 아멘. 아니 이렇게 맛있게 밥을 잡수시고 다 주고 하는 목소리로 다 같이 아멘. 이게 참 뭡니까? 좀 패션을 가지세요. 패션. 나 옛날에 칼버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갖고 설교하시면서 한국 사람들 축구 좋아하는 거 한다 이거예요. 축구. 그 축구를 보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함성을 지르고 그러는데 주님을 향한 그런 패션이 있냐 이거죠. 제가 수없이 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패션이 식어지면 내 영적인 삶은 식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경고를 했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그래서 미국의 존 R. 라이스 목사님이 쓴 책에는 Christian who made God sick, 하나님을 구역질 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우리는 그 패션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트를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패션을 가지고 부르고. 저도요 목소리 올라면 목이 힘들어요. 여러분 목소리를 힘들다고 힘 안 들 옥탑으로 내려갖고 혼자 부르지 말아요. 진짜 힘차게 부르세요. 지난번에 우리 유영재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게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걸 한번 오랜만에 불렀더니 오랜만에 그냥 그 찬송을 부르게 됐습니다. 좋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한 번 더 불러야 되겠다 그러고 얼마 후에 그걸 다시 불렀더니 아이고 그 부르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불러야죠. 목소리가 찢어지게 목소리 아끼느라고 좀 아멘도 큼직큼직하게 다 같이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좀 뭔가 패션을 가지고 아이고 나는 답답해. 근데 우리 하나님도 답답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차든지 덥든지 알아. 내가 그냥 토해버리겠다 그랬겠죠. 아이고 주여 우리는 뭘 하든지 좀 그냥 하는 등 마는 등 아이고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를 가면 메인 잡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찬양하고 살 거예요. 아멘. 목이 아프도록 불러대세요. 그것도 못하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찬송을 시켜봐야겠어. 그래도 우리 성도도 잘 불러요, 솔직히. 열심히 잘 불러.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니, 우리 하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트가 간다 그 말은, 여러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그 하트에는 이모션이 따라가요. 이모션.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첫째 목적이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람을 미워하라. 너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이웃은 부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에요.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고, 그것도 이제 이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은 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이 부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너보다 더 사랑한 게 아니고 네 자신을 사랑한 것만큼만 사랑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트를 주신 메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트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인드를 주셨어요. 마인드. 그 생각입니다. 생각. 그 생각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 다 가르쳤네요. 창세기 가르치면서. 앉아매. 아니, 생각을 왜 주셨냐고! 자매, 왜 내가 그렇게 콱 부른 줄 알았지? 오케이. 에이맨, 그러면 됐어. 이 생각을 왜 주셨냐 그러면, 이 생각은 뭐라 그러세요? 인터렉추얼 엘리먼트. 깨닫고 아는 거. 하나님을 깨닫고 알라고. 그래서 마인드를 주셨어요. 마인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항상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생각 속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생각을 성경에서는 무슨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 하면 허무한 생각이죠. 허무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이 다 허무한 생각이죠. 허무한 생각. 하나님이 자기 생각 속에 빠지면 그건 아무런 쓸모없는 허무한 생각.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여러분, 제가 구원 받기 전에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저는 다 믿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구원 받고 나서와 구원 받기 전에 그 차이가, 구원 받기 전에도 저는 종교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 믿었어요. 근데 가장 확실한 차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100%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인드를 왜 주셨느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으라고.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아세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서요. 하나님은 얼만큼 아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래요? 이만큼 알아요. 우주만큼 알아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거 참 심각한 일이네. 당신은 하나님 얼마나 압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말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누가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맞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니,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대답했고는 몰라.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도 안 믿고 그런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세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에? 이런 질문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 정도는 좀 알고 대답하라고. 자, 만일에 누가 나한테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 얼마나 하냐고요.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지만 내가 그 얘기 다 해줘도 당신이 다 소화를 못하니까 우선 몇 가지로만 얘기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비롯해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크리에이터, 창조주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도 주신 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호흡하고 살게 하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더 알고 싶어요? 앉아요, 그러면. 그러고 이제 난 누가 나한테 그런 질문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럼 데리고 앉아서 그냥 차근차근 할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이 머리를 사람들은 이 머리를 이 생각 여기 머리 그러면 여기 마인드예요. 마인드. 여기 하트 그러면 여기고 마인드.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뭐예요? 생각을 요걸 바꿔야 돼. 이걸 바꿔야 돼. 이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회개가 뭔지 아세요? 자기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셔드려야죠. 그러니까 자, 이 부분 내가 다음 주에 계속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트를 주신 것은 그 하트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럴 때 겉모습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만일에 겉모습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겉모습으로 하나님 사람 만드셨다 그러면 다 똑같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하트,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지으실 때 다 똑같게 지으셨어요. 똑같이 마음도 생각도 의지도 같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생각과 마음과 뜻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사느냐는 전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답을 줬는데도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웃어야지 내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이래야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하트를 통해서 하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그 뜻을, 의의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순종하려고 그러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 않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에 내가 자세하게 창세기 공부할 때 전했지만,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 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새로운 형상을 우리가 물려받았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과는 달리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주님을 더욱 알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하트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뜻으로 주님을 순종하고 살아야 되거든.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비록 그리 다 무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과 생각과 의지의 자세를 가져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모습이죠.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다 갖게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떤 하트를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주셨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항상 이 생각으로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고 더 많이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주신 하트 마음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더욱 주님을 순종하고 사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